양가로 4번 우상 숭배 금지 바로 아랫줄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 옆에 인용되어 있는 신명기 11장 2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가 우상 숭배 금지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29절에 내 앞에서 멸절하라 말씀하셨는데 잠깐 칠판 좀 보시죠. 멸절이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크게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렘의 첫 번째는 진멸하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책이라 말씀드리고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감히 우린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참아주시는데 오래 참아주시는데 영원히 참아주신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을 때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관영할 때까지만 참습니다. 가득 찰 때까지만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까지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그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헤렘으로 나타나십니다. 진멸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십니다. 물로 쓸어버리시든지 불로 쓸어버리시든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는데 참아주실 때 돌이켜야 되죠. 관영하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할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저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래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관영했다 판단하시면 진멸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헤렘입니다. 아간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간 유명한 이름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헤렘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진멸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바쳤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뭘 범한 겁니까? 재물 얼마를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진멸하는데 그걸 얼마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아간은 헤렘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겪을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25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삼각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한 교훈입니다. 부정한 것을 통한 교훈. 1번,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하다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라는 짐승을 정하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개처럼 옆으로 다니거나 오징어처럼 뒷검질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번째, 견고한 비늘처럼 교제에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비늘처럼 좀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 수 있죠. 그 14장을 통해서는. 그 옆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큰 12번 히브리인의 3대 절기가 16장에 나와 있는데 한 단락 아래 양가로 1번입니다. 6월절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중간에 양가로 2번입니다. 77절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은 초막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광야 생활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6장에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17장에 양가로 4번입니다. 왕의 3대 금기사항을 그 17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7장 16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왕이 세 가지 금기해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유인물에 보면 양가로 4번 밑에 동그라미 원문자 1번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욕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자기 육체 쾌락, 육체 그 정욕을 남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다 통제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자 청년 나오죠. 관원이었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 그랬죠.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 19장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재물 팔고도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그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뒤를 온전히 좇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요 표시 양가로 3번 밑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장 넘겨보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2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전도 집회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18장에서는 원문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보아서 참된지 거짓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의 증언과 성취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 18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